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부 귀하여 나의 것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길 다가도록 세상 국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길 가고도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선봉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고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13장입니다.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안선석 장로님 감사의물. 우리 새벽에는 우리 다른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 나오세요. 그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윤정숙 권사님, 다니엘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회돈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건강함으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어딜 가서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평생 간증, 평생 은혜, 평생 축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그리고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주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각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주시고 응답을 더하시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술받는 우리 김방자 권사님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어 건강함으로 태어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를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있는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주여 이 자리에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성도의 실력. 여러분 광고 먼저 할게요. 김방자 권사님 그 일부 예배 오르간 그동안에 참 섬겨주셨던 권사님 연세가 높으신데도 참 오랜 시간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지금 몸이 대장 쪽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무슨 염증이 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에서 오늘 아침 8시에 수술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자 권사님.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새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 옛사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데 새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모양만 새사람이 있어요. 모양만. 그래서 필요한 말이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진짜 새로운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속사람은 새로워지지 않고 옷만 갈아입고 화장만 예쁘게 하고 치장만 자꾸 하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건 모든 것은 날마다 속사람을 가꾸는 일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되고 속사람이 은혜로워져야 되고 그래야 진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보면 진짜 티 없이 맑고 아주 순진무구하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잖아요. 천사 같잖아요. 천사. 이야,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30년 후, 40년 후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된 50년 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부모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고 예뻤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한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폐들 요즘 뭐 어제 그제도 보니까 태국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30대가 그 살인이 됐어요. 시멘트 통에 뭐 어떻게 매달려 갖고 저수지에 빠져요. 그 시신도 훼손도 됐다래요. 진짜 보도를 듣기에도 너무 끔찍한 사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자기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3명 3인조 중에 1명이 붙잡혔는데 20대래. 20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순진무구한 천사와 같은 때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데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이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 그것도 끔찍하게. 여러분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성악설입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갓난아기들이 너무 순진하고 너무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예쁘고 그런데 자라면서 학교 가서 배웠습니까? 살인하는 거를? 친구들한테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것이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었어. 이게 표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 이게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각양 다 달라요. 정도의 차이뿐이지.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근절돼 버리고 진짜 천진무구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순진무구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새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가정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행복해지고 나라도 진짜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에도 이제 바울 사도가 사랑을 받는 자 같이, 또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랑받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어.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 또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해치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가 3절에서 이제 쭉 다시 그것을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 같이 보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죠. 처음에 뭡니까? 음행,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 세 가지는 너무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 뒤에 보면 이제 5절 이하에 다시 그걸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음행은 변질된 사랑, 왜곡된 사랑, 병든 사랑, 이게 음행이잖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음행입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은 마음, 생각, 언어, 행실.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구습, 예습관, 더러운 것들, 이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탐욕. 이 탐욕은, 예수 이전에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던 더러운 샘물과 같은 것들. 이게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런 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도. 옛날에 합동찬송가 있을 때, 우리 지금 새 찬송가 말고 합동찬송가 있을 때 아주 저 어렸을 때 금주가라는 노래가 있었죠. 금주가. 보지도 마라 그 술. 먹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르셨던 그거를 이렇게 지금도 귀에 선한데 그 가사가 어렸을 때 확 꽂히더라고요. 보지도 마라 그 술. 그 마트에 가면 술 안 쳐다봐 제가. 먹지도 마라 그 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술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구나. 저거 먹었다가는 인생 탕진하는 거, 인생 망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탐욕, 음행, 온갖 더러운 것은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런 것은 가까이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도에 마땅한 바고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치근덕거렸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요셉을 괴롭혔어요.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았대요. 왜요? 요셉의 믿음의 실력으로 볼 때 보디발의 아내가 미모고 진짜 예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진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수준 이하예요. 그건. 요셉을 상대하기로는 요셉의 실력이 월등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진짜 추한 거죠. 진짜 추해. 그러니까 요셉의 눈으로, 요셉의 수준으로, 요셉의 실력으로 볼 때 저 여자는 상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은 우리가 볼 때 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감이 안 돼. 이까지 것. 우리가 그까지 것 때문에 인생을 더럽혀. 그까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날마다 주께 엎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성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날마다 훈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홀리클럽 또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거룩한 것은 훈련이 돼야 되고
죄 짓는 것은 훈련을 안 해도 돼요. 이건 쉽게 빠지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 말씀을 듣는다, 기도를 한다, 이런 훈련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속사람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4절 같이 보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언어가, 여러분, 말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언어를 통해서 나를 나타냅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언어는 나의 인격이다. 그렇죠, 여러분? 언어가 내 인격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인격이잖아요. 인격. 어제 엘리베이터를 딱 아파트에서 탔는데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가 막 뛰어오더니 탔어요. 둘이 탔어요. 서먹하잖아요. 비슷한 나이도 아니고 이제 한참 어려 보여요. 13층을 눌렀길래 몇 학년이야? 고1이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때야. 꼭 성공해라. 그랬어요. 꼭 성공. 예수님 믿어라. 그러려고 했는데 꼭 성공해라 그랬어요. 그 성공 안에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고맙습니다. 그러고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한마디 걸리는 순간 모르는 애를. 근데 제가 놀이터에서 노는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마음에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 하나님, 저 아이들, 저 예쁜 애들, 저 부모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참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갔으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우리 교회 고등학생 같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깨 두드려주고 꼭 성공해라.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 안 해도 걔 마음속에 9층에 사는 그분은 딴 사람하고 말하는 게 다르네.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르다. 그런데 벌써 다 알아요. 지금 우리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목사라고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아유, 목사님 오시네. 자기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타나려고 하지 않아도 하는 말을 보면 언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정말 선하게 얘기하세요. 인생 어디서 만날지 몰라. 뭐 이건 여담인데, 제가 진짜, 이렇게도 만나는구나. 제가 부여에 있을 때 장로님 권사님 계셨어요. 부목사였을 때. 근데 담임으로 갔더니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어요. 부여 군수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권사님만 살아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꼬장꼬장하시고 아주 똑똑하세요. 그리고 신앙도 아주 좋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담임으로 갔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양원 가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들이 우리 교단의 3명의 목사님이에요. 부산의 이인한 목사님, 또 강석교회 이덕한 목사님, 또 성남 시흥교회 이문한 목사님. 이분들을 제가 현역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단 행사 때마다 3분들이 만나면 저한테 큰 절 비슷한 인사를 해요. 부모님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늘 그랬었는데, 아니,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문한 목사님 아들이 저희 아들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간 거예요. 몇 달 전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예전에 어디죠? 저기 갔을 때 춘천중앙교회 부여 있을 때 춘천중앙교회 부흥회를 갔었거든요. 유동선 목사님 계실 때. 근데 춘천중앙 부흥회 갔을 때 이 친구가 거기 부목사였었어요. 그때 천안교회 부목사로 오고 천안교회에 있다가 또 거기 베델교회 부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영서, 저희 며느리하고 애기하고 먼저 와 있는 동안에 한 50일 동안 이 친구가 갔는데 살 곳이 마땅 집 마련이 안 돼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살게 된 거예요, 또. 인연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식구들이 다 가서 집을 이제 장만하고 살고 있는데
그 애들하고 우리 손녀하고 또 같이 친구가 돼서 또 놀고 있어 지금. 이러면 몇 대야 지금 자그마치? 4대. 증조 할머니 때, 또 할아버지 때, 그리고 부모님 때, 그리고 자신들 때. 4대가 같이 미국에서 만나갖고 이렇게 같이 살게, 같이 같은 교회를.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만났다가 내가 저 사람 다시 만나나 봐라.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관계를 진짜 잘 맺어야 되더라고요. 선하게. 그래서 하는 말들을 곱게. 우리 때에 원수가 돼서 헤어졌을지 모르지만 자식 때에 또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미국에 가서 살 집이 없어서 그 집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와,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야,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4대 만의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살고. 여러분, 오늘 마음의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얘기한 바울사도, 두 번째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대신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축복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언어가 내 인생이고 내 수준이고 내 실력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있는 걸 다시 정리해서 5절에서 얘기합니다. 5절 보시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자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왜 자꾸 새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까? 왜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왜 성도의 실력 갖추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이 거룩하고 이 존귀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니 이 기가 막히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거는 우리의 수준 이하. 이건 진짜, 그러니까 깜이 아닌 거예요. 깜이 아닌 거예요. 요셉이 볼 때 보디발이 너무너무 추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진짜 성도의 수준을 자꾸 올리다 보면 이런 것들은 진짜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추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는 자리, 가는 곳,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죠. 자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리. 앉는 자리, 서는 자리, 걷는 자리. 꾀임을 받으려고 할 그런 곳 가지 말고, 죄가 가득한 곳 가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집, 교회, 일터,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쁘게 아침 되면 예쁘게 꾸미고 나가요. 근데 그게 겉만 꾸미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은 못 꾸며요. 예수 안에 와야 속 사람의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안에 와서 속 사람이 실력이 생기면 그 실력 가지고 겉사람이 무너져도, 겉사람이 약해져도, 겉사람이 추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세례 요한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진짜 멋진 실력자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짜 실력자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멋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기도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3시부터 이제 그 대구 지방 성결인 대회 화요일까지 섬기고 오는데 말씀 준비 잘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꾸 기도가 나와요. 대구 지방이 굉장히 우리 성결교회 교세가 약해요. 우리 지방은 이제 56개 교회인데 거기가 이제 41개 교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회 수도 많진 않고, 대구가 얼마나 커요. 우리 광역시인데, 근데 41개밖에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천에 지방에 5개 지방이 났는데 거기는 교회 수도 안 많고 교세가 약하고, 그게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아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김방자 권사는 오늘 아침 8시에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인생의 12시를 은혜로 극복하게 하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성도의 이 실력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단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젖어있는 저희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의 실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내 인생의 영적인 전성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여 누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말들, 희롱하는 말들, 어리석은 말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실력을 갖춰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생의 12시, 주여 힘겨운 시간, 암흑의 시간, 남들에게는 대낮과 같은 시간이 나에게는 어려움의 시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